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믿기 어려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징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연약한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뭐가 되겠다 그러면 어떤 징조를 기다리잖아요. 오늘 보니까 느닷없이 암낙이 찼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겠다. 여러분 이거 참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에게 큰 부담 아니겠어요? 그리고 왕의 제도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 어떤 왕정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또 이 사울이 살아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전 사울이 있을 당시의 기름 부음이란 그렇게 익숙치 않아요. 그리고 몇몇 부류에게만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의미는 그 명칭 자체로는 메사야, 히브리어는 메사야,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의 내용은 뭐냐면 갈라내어졌다, 구별되어졌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기름 부은 자가 스승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가 주인이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기름 부음의 어떤 원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면서 하는 의미를 본인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지 않느냐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말미 부분 1절의 말미 부분 보세요. 시작.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기름 부은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누가 기름 부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사울에게. 자, 그러면 관계가 이제는 형성이 되죠. 어떤 형성입니까? 너는 이제껏 네 삶의 주인이 너였을 수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지.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음과 동시에 내 주인은 누구이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참 주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껏 삶의 의미를 가지고 이것저것 분주하게 살았던 사울일 수 있어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은 것 보니까 아버지가 내 인생의 전부의 스승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진정한 스승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이 기름 부음 받음과의 동시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사건을 가지고 무엇이 달라져야 되느냐?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이전 삶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왔던 어떤 그 영역적 어떤 습관과 간습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았다면 기름 부음 받음과 동시에요. 여러분 예전에 기름 부음 받았던 많은 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와는 상관없는가? 그런데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게 이 범주 안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 받듯이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기름 받은 종, 기름 부음을 받은 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고 장로님이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또 일본의 안수 집사님이 그렇기도 하고 또 권사님도 이렇게 이렇게 택하여져서 직을 임직 받잖아요. 이걸 뭐랍니까? 임직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직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마에 그걸 맡게 됐다. 그리고 나서 직을 맡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임직 맡은 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을.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은 이제껏 세상 삶에 익숙하였던 삶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평신도는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평신도도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 세상과는 결별된 삶, 세상이 원하는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잠깐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시의 기름은 어떤 기름이었느냐? 동백기름 아니요. 무슨 기름이냐면 감람유였어요. 올리브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는 정결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정결함의 기름이 부어진 바 동시에 나는 새롭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를 살짝 감아버리면 기름 부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몰라요. 주신 자와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겉다리로 받았네 안 받았네 내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신 하나님과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임직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누가 권사님 안 불러준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그 직을 주셨다면 주신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 좀 징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징조예요.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려 하더라 할 것이요. 이 기름 부은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를 왕 삼는 이 사건이 여러분 이게 갑자기 되어진 사울에게는요 이게 꿈이야 성신이야. 사실 지금 사울이 찾으려고 했던 게 뭡니까? 암나기였잖아요. 암나기 찾으러 나갔다가 갑자기 된통당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 된다. 여러분 이게 기쁨일까 두려움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히 어느 곳에 갔더니 나에게 안수해가지고 목사를 시켰다. 이건 엄청난 부담이겠죠. 뭐 목사님이라면 좀 그렇다. 여러분 교회 조금 충성했더니 권사님을 시켰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되신 분들. 그 갑자기 무엇인가 되어졌다. 이보다 우리는 이제 마음에 어떤 준비도 하게끔 하셔서 그랬지만 사울 같은 경우는 암나기 찾으러 나왔다가 만났던 사무엘이 너 왕이야. 그러니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부담스럽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너를 지금 이렇게 왕 삼으신 것은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한 뜻이 있으시다. 그걸 증거로 보여줄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이게 우연으로 치고는 너무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먼저는 뭡니까? 장소가 나왔어요. 장소가 명확해요. 여러분 두 사람을 내려가다 보면 두 사람 만날 수 있죠. 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네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무더기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려가다가 딱 지정된 장소에서 두 사람을 딱 만난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죠? 자, 간혹 내려가다가 그 장소에서 두 명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물어 내 사정을 아는 거예요. 야, 너 암나기 찾으러 나갔다가 너는 그걸 고사하고 네 아버지가 너에게 정말 너희들까지 잃어버린 줄 알고 깜짝 놀라고 계신다. 이 말을 내가 얘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징조로 보이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일이 되어진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한번 양보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자, 더 내려가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다볼 상수리 나무 이르렀을 때 몇 명을 만난다고요? 세 사람을 만나. 근데 이 세 사람이 각기 가지고 있는 것이 달라요. 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아마 수학 공부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확률적으로 세 사람이 각기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이 뭘 갖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소새끼면 어쩌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세 명 중에서 염소 새끼가 아니라 소새끼나 당나귀 새끼면 이 확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이 경우의 수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뭐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염소 새끼를 가졌다 합시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떡을 2개 갖고 있어. 근데 떡이 아니야. 빈대떡이야. 이러면 확률이 경우의 수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세 번째 사람이 뭐예요? 포도주가 아니라 맥주야. 이러면 또 이 경우의 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냥 읽어지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한지 몰라요. 세 명에게서 너 이것 갖고 가, 이것 갖고 가, 이것 갖고 가.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이 말씀으로 예를 들게요. 성전세가 없어요. 성전에 올라가려고 했더니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야, 너 가서 물고기 잡아. 아니, 물고기와 성전세 무슨 상관이요? 상관 있나요? 근데 그 물고기 입을 열었더니 얘가 동전을 물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성경에 기록된 얘기죠. 물고기 입을 열었더니 성전세. 근데 그 성전세가 세 사람이 들어갈 성전세를 누가 물고 있어요? 이게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올라가셔야 될 일 가운데서 야, 나귀 풀어와. 그랬더니요, 나귀를 풀러 갔어요. 근데 나귀를 풀려고 했던 주인이요, 안 돼! 했다라면 이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나귀를 풀고 가는데도 어디다 쓰려고 하는가? 주께서 쓰려고 합니다. 가져가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은 그러시구나. 불가능한 경우에. 근데 왜 이게 가능한 것으로 나오느냐? 주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요. 오늘 보니까 이 경우의 수를요, 이 확률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이 사울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아유, 사울 정도나 되고 뭐 예수님의 정도나 되니까 그렇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수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할렐루야. 예를 들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중앙교회에 모였어요. 그랬죠? 여기 앉아있는 분 교인 아닌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그런데 이 중앙교인이라는 것은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보세요. 지구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라스베가스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교회 협의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숫자를 지금도 저는 못 세요. 이따 없어지기도 했지만 가정교회까지 숫자를 세면 어떤 분은 40개, 어떤 분은 45개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콕 집어 우리를 중앙교회 교인 삼으셨어요. 우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놀라운 비전들을 앞으로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믿음이 과다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기 풋볼 경기장 있잖아요. 새로 지은 풋볼 경기장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들은 알아요. 제 비전이 뭔지. 그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찬양 집회하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제 비전이에요. 아멘. 그곳에서
이거 뭐 요거 교회 조금 제가 봤을 때 이 교회는 이제 코딱지만 해요. 옮겨갈 교회도 코딱지만.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물품 새롭게 만들어진 거 그거 한번 보겠다고 경비 들여서 모이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고 찬양으로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라스베가스에서, 그것도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 길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울이 소원하였던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왜요? 볼 것이 많아서? 아니,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있으면 말씀 한번 전하면 내가 세계 방방곡곡 가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복음 전하여서 만방의 복음이 spread the gospel in this world 되겠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세계 중심부 로마로 가겠다. 우리는 이미 라스베가스, 제가 우연히 아니란 얘기가 그거예요. 라스베가스는요 세계 문화의 집결지예요. 맞죠? 모든 사람이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곳이 라스베가스예요. 살면서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라스베가스. 그런데 이곳에 왜 우리를 두셨을까? 그것도 왜 우리 중앙교회에 두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꿈을 두셨을까? 몇 명 되지 않고 고작 다 모아도 300명도 채 안 되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비전을 통하여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사울은 별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하신 이후에 사울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4절 말씀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이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 사람이 가는 동안에 염소 새끼와 떡 3덩이와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간 것을 뭐하러 가는 거예요? 1번 소풍 간다, 2번 제사 지내러 간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맞죠? 제사 지내러 분명히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베델을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가지고 가는 것이 누구에게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사람 중에 떡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3덩이를 갖고 가는데 그 3덩이 중에서 몇 덩어리를? 2덩이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을 안면식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 떡을 줄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갈 목적이 명확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3덩이 중에서 이거 한 덩이도 아니에요. 반쯤 쪼개는 것도 아니고 3분의 2면 절반 이상이에요.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주냐? 사울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징조가 되겠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을 교회가 앞에 놓고 있을 때 부천히 불가능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불가능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끔 뭔가 코대지도 않고 코 풀 수 있다. 무슨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걸 믿어야 돼. 오늘 이 징조라는 것이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5절이 이어져요. 5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때 6절 말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앞에 택하여 진 자들은 어때야 되느냐? 변하여 새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예전 모습 그대로 구습에 젖어 사는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되든지 그 인생이 잘못되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만남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주위에서 봤을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뭔가 변해도 바뀌었다, 변화했다라고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변질됐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또 그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말씀 들었을 때 사울의 입장은 어떨까? 사울의 입장을 볼 때, 자, 우선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워서 걱정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 보면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네, 자 보세요. 이미 아직 징조를 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요, 마음이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작용하셔야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은요, 무엇보다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해요. 내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요. 조석변해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아침에는요, 커피 한 잔 때문에 정말 텐들해졌다가도 저녁 때는요, 밥 한 그릇 안 주면 아주 힘들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 내 마음 내 스스로 조절 못해. 그러잖아요. 비만 내려도 멜랑꼴리 하다가 날개면 더, 근데 여기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 비 한 방울 내리면 기분 좋다. 이게요,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이 조건과 이유들 때문에서 우리의 마음은 휩쓸리고 풍랑의 앞에서 흔들리는 파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만 잘 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 하는 마음이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 여러분, 이래도 한 인생, 저래도 한 인생 아닙니까? 주의 일에다 죽는 것, 그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가는 거 그렇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면 되고, 맨날 더 살아라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막 못 죽어서 그냥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보니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무브먼트를 일으켜 주세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예요. 이런 마음의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흥분되게 되면, 정말 뜨거워지게 되면 어떤 일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식어버리면요, 데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관계들 보세요. 사람이 둘 가운데서 마음이 식어버리잖아요. 다시 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마음이 식어버리면 다시 데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이죠. 11절 시작.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를 왕으로 세워야 돼요. 자, 사무엘이 드디어 17절 말씀이죠.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 왜 모았을까요? 왕을 세우려고요. 근데 왕을 이 자리에서 사울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수긍할 수도 있고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비 뽑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비를 뽑으니까 12지파를 다 놓고 뽑았더니 어느 지파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것도 우연의 개수라고 할 수 있죠. 12지파 중에서 가장 뽑힐 확률이 많은 지파는 뭡니까? 다른 유다나 또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지파가 뽑혀야 되는데 막내 지파, 그리고 숫자도 제일 적은 지파 중에 하나가 뽑힌 거예요. 근데 그 지파 중에 또 누구의 이름이 뽑힌 겁니까? 기스의 가족이 뽑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누가 뽑힙니까? 사울이 뽑힌 거예요. 자, 사울의 이름이 딱 불려졌을 때 사울의 태도가요,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미리 말을 들었어. 이렇게 합니까? 그의 얼굴이 안 보여요. 22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까? 지금 이 왕의 직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순수함과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마음이 끝까지 갔더라면 하는 생각이,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할 정도예요. 여러분 외모도 정말 잘생겼고 키도 훤칠하고 그리고 성품도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참 의시되며 이런 성품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요, 여러분 한번 그 뽑혔을 때 그 마음 초심이 끝까지 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 끝까지. 그것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처음 사랑이 나중에 가면 19장입니까? 사무엘상 19장 가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한 것이 또 다른 편으로 나와요. 그때는 거의 미쳐서 예언합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뢰받은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버려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거의 반 미쳐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하는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다시 보게 돼. 우리는요, 한 번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을 볼 때까지 믿음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이죠.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리고 나서 24절이요.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드디어 백성들이 찾던 왕을 만났습니다. 그 왕은 그들 중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택하셨어요. 왕으로 택하신 겁니다. 이제 택함을 받았지만 그 택함 받은 다음에 삶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은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주인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는 선생이 되세요. 그분을 우리가 주인과 선생으로 모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삶을 사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